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나오는 지역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은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곳이 모두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카운티처럼 또는 스테이트처럼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이곳을 떠날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남기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떠났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릅니다. 그리고는 루스드라에 살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자기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데리고 떠나죠. 누가,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갈라디아에 바울이 다시 한번 다녀간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생겼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에게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통해서 뭔가를 말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바울의 그 표현을 빌리면 문제 중 하나는 갈라디아의 여러 그 교회 공동체들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갈라디아에서의 유명한 몇 구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뜻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사람들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일정과 스케줄, 이런 할 일들을 관리하고 또 삶을 계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가 제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썼던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있습니다. 이 플래너에서 오늘 할 일들을 기록하는 섹션을 보면요, 사진이 많이 깨졌네요. 할 일들을 기록해요. 성경 읽기, 누구한테 전화하기, 아니면 오늘 말씀 읽기, 밥하기, 이런 여러 가지 할 일들을 쓴 다음에 그 앞에 뭔가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넣는 것이 그 일의 중요성과 시급성입니다. 중요성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A, B, C로 표시하고요. 시급한 거는 1, 2, 3으로 표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할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시급한 일,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A1이 되고요. 중요한 일인데 아직 듀데이트가 남아서 이건 오늘 반드시 끝내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 다 해도 돼 라는 것들은 A2 혹은 A3 이렇게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순서로 일을 할지, 어떻게 나의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에너지를 분배해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A1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 다른 복음이 뭔지, 육체의 욕심이 뭔지, 이게 무엇이고 그걸 따르는 거는 뭐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울은 2장 뒤로 밀어놓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볼 2장부터 시작해요. 그 모든 걸 뒤로 밀어놓은 이유는 적어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성령님께 있어서 그것들은 A2 아니면 B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즉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바울은 이 1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그 문제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갈라디아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표현하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눈앞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고, 반대로 지금부터 말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의 눈앞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는 그런 것들에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A1이 우리의 A1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라고 말하는 것, 즉 바울의 A1,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죽으심, 곧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또는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것도 아니다, 사람의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반박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이만큼 알아,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 진짜 사도 맞아 라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를 이런 사도로 부르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미가 뭘까요? 4절에서 예수님을 주어로 하는 다양한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메인이 되는 동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주다입니다. 주다, give himself away to us.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 특히 로마 사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에 합당한 선물을 고릅니다. 그냥 핫짜배기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 정도에 합당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그 선물이 어울리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그 상대방의 호의를, 페이버를 느끼게 되고, 그 호의에 감사함과 동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되게 하고 더 좋아지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선물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을 준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그 대상이, 인간이, 바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을 만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원수니까요.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가치를 무시하기로 하셨습니다. 즉,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 여겨졌던,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가져야지, 이 정도 외모, 이 정도 행위, 지식, 배경, 소유, 경력과 같은 모든 인간의 가진 그 껍데기들을 고려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그 무엇도 끊거나 방해할 수 없는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에 비해 나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무시하면서까지 나에게 그 선물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A1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A1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자격 없었던 바울과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한테 기쁨으로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진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몇몇의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했지만 그 이후가 달랐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면 오래전부터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고 주장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 오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갈라디아 공동체에 새로 막 들어온 많은 비유대인, 그대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저거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가 취소될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움으로, 또는 누군가에게는 몸에 확실한 증표를 남기는 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 너도 그렇게 해야 좋다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갔습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백성 진짜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가까이에 있고 바울은 멀리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직접 바로바로 묻고 들을 수 있는데, 바울한테서는 몇 주를 기다려서, 몇 달을 기다려서 편지로 받아야 했던 거죠. 소통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과 같은 무게, 같은 선상에 듣지 않도록 바울의 말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장치를 사용합니다. 바로 저주라는 장치예요.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더 익숙했을 이 저주라는 테크닉은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중요한 종교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저주 걸었어. 내 거 훔쳐가는 사람, 내 거 망가뜨리는 사람, 내 거 없다고 하는 사람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지 마. 이거 나한테 너무 소중해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즉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아니 반대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가까이 있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좋아 보인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대로가 옳은 거야.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도 파괴해요. 다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자신을 소개하고 축복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느라 정말 수고하고 있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들로 보통 편지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감사 대신 저주로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건지 결정해라. 그들의 말을 따를 건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내 말을 따를 건지 결정해라. 그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A1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A1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유대주의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짝퉁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자기 혼자 자칭이라고 공격한 주된 근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따라다닌 그 12 제자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예수님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자신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한 사람의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열성적이었던 바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오히려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건 그분과 직접 만났기 때문이야. 그분과의 직접적인 확실한 관계가 생겼기 때문이고, 그랬던 나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시기 기뻐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당신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 대신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원래 전했던 그 진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하고 직접적인 관계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A1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쌓아온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바울이 겪어온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다양한 능력을 통해서, 또 바울이 품었던 갈라디아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깊은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 복음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공격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째로는 각자가 가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진 복음의 순수성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인가? 혹시 내가, 세상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더하거나 빼면서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섞여버린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받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가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함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받고 누리기 위함인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생각하시고 답하시면서 그 순전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각자의 A1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세 가지 A1들 중에서 지금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해야지 하고 중요성이 뒤집어 있었다든지, 이것부터 하고 그거 해야지 라고 순서가 뒤집어져 있는 것이 있었다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A1이 우리의 A1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